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제목을 제가 절차를 밟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극 한파가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생태마을 매주 띄우는데, 또 노루 궁뎅이 농장, 청국장 띄우는데 돌아보는데 잠깐 걸었는데도 이마가 찢어지는 듯 아플 정도로 춥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건강한 먹을거리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신입사원들이 많았는데 처음 만나는 강원도의 이 추위에 아마 굉장히 지금 몸고생, 마음고생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1월 5일 날 월급과 1년 성과급이 보너스가 나갔습니다. 몇몇 직원에게는, 적어도 한 15년이 넘은 직원들에게는 월급과 보너스를 합쳐서 거의 아마 1,000여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입 직원들은 월급과 보너스가 나가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 근무한 직원과 10년 근무한 직원의 보너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작년 성과급을 조금 더 지급을 했습니다. 청국장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구매하시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만들어서 또 사무실 직원들 상냥하게 주문받아서 해서 보너스를 좀 더 넣습니다. 물론 17년, 18년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월급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신입 직원이 많고 젊은 직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신입 직원에게 1천만 원을 월급과 성과급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생태마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짐 싸들고 들어온 직원이 한 둘 정도 있는데 7년 정도 근무했는데 월급과 보너스를 합치면 거의 700여만 원 정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성적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그리고 항상 반짝반짝 웃으면서 동료에게나 또 시무님들에게 아주 인사를 잘하는 직원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절차를 밟아 승진하는 직원에게는 학벌, 스펙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잘해줄 것이고, 제대로 된 절차도 안 받고 보너스 욕심이나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하는 직원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여기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좀 있는데 유학 갔다 왔다고 더 많은 월급과 보너스를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전 신입 직원 같은 절차를 받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낙하산 인사 발령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부집 아들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절차는 철저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기에 당신 역시 지극히 평범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굳이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 속에 섞이셔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아들이죠. 오늘 제1독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저 역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느님께서도 철저하게 구원의 절차를 밟아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영혼이 성숙하고 진리를 사색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천천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시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모든 절차를 다 따르신 하느님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참 하느님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시고 그 모든 준비와 절차를 다 밟으시고 당신 아들 예수님을 계약의 완성자로 인류에게 보내주십니다. 여기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절차를 잘 밟아 올라가 성실히 열매를 맺어나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과 이제 막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다볼 사이버 예비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그날부터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깊은 신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통해 묵상하고 하느님과 인간이 도대체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계약을 삶으로 지켜나갈 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 배워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신비를 내 삶에, 내 영에 담아내려고 해도 지푸라기만큼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사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요즘 깨닫는 하느님의 신비와 그때 하느님을 깨닫는 신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 배웠던 모든 신학은 지금 생각해보면 또 역시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보좌 신부 때 성경 강의를 했는데 그때의 지식 역시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평화방송가 24강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강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심지어 성경 공부,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제 강의를 틀어놓고 성경 공부를 각 본당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강의 내용 생각하면 이 또한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강의를 다볼 사이버 교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 역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제 지식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새롭게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단계를 완벽하게 꿰뚫고 계시고 당신의 그 계약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분명하게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성서 9절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서 전체를 꿰뚫고 말씀하실 때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 마음이 우러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절차를 철저하게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발걸음에 예수님 당신은 그 완성자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겸손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겸손해야 하고 우리도 구원의 절차를 철저하게 밟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평화방송이나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암송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성경의 신비를 깨닫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성경에 묻혀있는 구원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식의 열쇠를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맑게 해줄 성서 구절이 있다면 외워서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신앙의 절차를 철저하게 밟기를 바랍니다. 겸손되이 절차를 밟아 나가다 보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볼 사이버 성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다볼 교우들이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한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영이 가득 찬 공동체로 성숙해 나가는구나.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다볼 사이버 성당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게을러지기 쉽고 신앙을 등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미사, 성경 특강, 토요 특강, 피터의 구루터기, 박현민 신부님의 상당 심리학 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문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에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절차를 잘 밟으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어 고백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 신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 한 해도 다볼 사이버 성당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은 3,358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추운 날에
아마 그분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을 통장으로 보내주신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의 김동원 비오 신부님의 도움으로 지금 1000분 정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추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주에 그분들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이 아프리카 잠비아에도 쌀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한테 빵을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그 방안도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